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수기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위력 기불설법 현어 무량 신통변화 불가사의 제천인민 수여항사 개공합장 청수불어. 지금은 수보리가 지금 수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명상 부처님이 됐을 때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좀 특이하긴 합니다. 수보리 하면은 유명한 게 금강경이고, 이제 금강경에서 가장 또 유명한 것이 사상을 끊어라 이거든요. 아인 중생 수자 사상을 끊어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수보리의 이제 호가 나중에 부처가 됐을 때 호가 명상이에요. 그건 그렇고, 그 명상 부처님은 아주 위엄과 덕이 대단하고, 그 부처님이 명상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는 무량한 신통 변화와 불가사의한 것들이 나타난다. 그렇죠? 제천인민 수여항사, 천인과 인민의 수가 항아사 항아의 모래의 숫자와 같더라. 근데 그들이 다 그 무량신통 변화를 보고 다 합장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들었더라. 명상부처님 기불당수 12소급, 정법주세 20소급, 상법역주 20소급. 그 명상부처님은 수명이 12소급이고 정법 20소급이고 상법 역시 20소급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명상부처님이었고요. 이시세존 부고 제비구 중 아금어여 시대가전년 어당내세 이재공구 공양봉사 8천억 불 공경 존중 제불묘로 각기 탐묘 고 천유선 종광정등 500유선 이 금은유리 자거만어 진주매개 칠보합성 중화영락 도양 마량 소양 종계 당번 공양 당묘 과시유 당부 공양 2만억 불 역부여시 공양 시제불이 구보살도 당득작불 호왈 연분화제 금광 열영공 정병지병인조 가서세간의 무상사조 장고시는 입사불 세조. 자, 이제 가전년 존자가 수기를 받습니다. 이때 세종께서 다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네들에게 말하건대 이 대가전년은 내세 많은 공구를 부처님 8천억 부처님께 바치고 받들어 봉사했다. 받들어 모셨다. 이 공구가 이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공양하는 물품으로 봐야 되겠죠, 현재는. 그래서 이제 잘 아는 이제 공구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제 육복 공양 예전에 많이 봤었죠. 향하고 꽃, 그 다음에 등하고 쌀, 그 다음에 차하고 과일인데 꼭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특히 뭐 지금 음식으로는 뭐 쌀도 나왔고 과일도 나왔는데 그게 아니어도 원래 예전에는요. 지금 현재 조선 시대를 지나오면서 육복공양이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굳어졌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부처님한테 과일만 바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을 바쳤죠. 당연하죠. 우리나라 전통식대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고려나 통일신라 그때의 유물을 봐보면은 반찬을 바쳤던 흔적이 있죠. 우리 상 차리듯이 차려서 올렸던 겁니다. 그걸 이제 간소화한 거죠. 어쨌든 자, 많은 공양을 해가지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자, 그 부처님들이 다 멸도하신 후에 전부 탑을 세워줬대요. 그 탑은 높이가 1000유순이고 가로 세로 정등 그러니까 정사각형이고 한 변이 500유순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순 뭐 저번에 대충 했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유순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길이 단위죠. 근데 꼭 정해진 길이가 아니에요. 그게 딱 정해진 길이가 아니라 굉장히 긴 길인데 보통 왕의 행차가 하루 동안 간 거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소 달구지가 하루 동안 간 거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너무 막막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짧게는 한 10km나 15km 또는 길게는 한 30km 뭐 그 정도. 그래서 한 15km 정도로 그냥 이렇게 보자고요. 15km 정도로. 확실한 건 아니고 대략 긴 거리죠. 그것도. 네, 높이가 1유순만 돼도 뭐 하는데 1000유순이래요. 지금 세계에서 이게 1유순만 돼도 15km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한 0.5km 정도밖에 안 될걸요. 제가 정확한 높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500m 전후밖에 안 돼요. 1km도 안 된다고요. 0.5km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1유순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1000유순이면은 1유순만 해도 한 15km 된다고 봤을 때 아이고 이건 그냥 높다 이러면 되겠죠. 그죠? 뭐 건물 높아봤자 한 500m 정도. 그 다음에 뭐 층수라 해봤자 뭐 한 150층 정도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롯데타워는 그보다 더 낮죠. 500m도 당연히 안 되고 150층도 안 되죠. 물론 저는 뭐 옆에서만 봐봤지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그 탑을 자 7일보로 만들었답니다. 그 탑을 7일보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7일보가 현재는 금은, 유리, 자거, 만어, 진주, 매괴. 7일보를 우리가 많이 봤었죠. 이걸 이제 뭐 자거는 이제 산호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매괴는 이제 파려, 이게 수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리나 만호나 매괴 이게 이제 SiO2 계열이었고, 그다음에 자거나 진주 이게 이제 CaCO3 계통이었었죠. 어쨌든 지금도 이걸로 만든다면 대단하겠죠. 그다음에 중화영락 많은 꽃과 영락으로 장식을 했다 이거죠. 이제 영락이 우리가 이제 저번에 장자 때도 영락이 나왔으니까 얼마 안 됐죠. 그 구슬로 만든 목걸이나 팔찌가 이제 영락이기도 한데 그것도 맞긴 한데 그 예전 사극 같은데 봐보면은 왕이 금관을 썼을 때요. 왕이 금관을 썼을 때 보통 이제 뭐 통일신라나 고려 때요.
금관을 썼을 때 금관 옆에 또 금이 이렇게 살랑살랑 장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흔들거리면서. 이제 그런 것을 또 영락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상상이 되죠. 그 탑에 이렇게 살랑살랑한 금을 매달아 놨다 이 말이죠. 물론 꼭 금이 아니라 뭐 은일 수도 있고. 도향, 마량, 소향. 도향은 바르는 향이고요. 바르는 향이고, 말향은 가루 향이고요. 그 다음에 소향은 그 태우는 향. 우리가 보통 향 하면은 이제 우리는 소향이지 않습니까? 가루 향은 뭐 그렇게 쓰지는 않죠. 가루 향은 우리가 그렇게 쓰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바르는 향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향수를 이제 뿌리지 향수를 바르는 것은 별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물론 바르기도 하죠. 그죠? 그 모욕하고 난 다음에 뭐 바르고도 있긴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창 사춘기 때 까마득하네요. 사춘기 때 집에 이제 집에 누나들이 많으니까 누나들이 바르는 그 로션이 있었어. 사춘기 때 한 1, 2년 발랐나? 그때가 이제 중학교 때나 됐겠죠. 한 1, 2년 얼굴에 로션을 발라본 적이 있어. 그때 그 이후로 뭐 지금까지 뭐 얼굴이든 몸에든 뭐 한 번도 뭘 발라본 적이 없고 그때 또 누나들이 썼던 그때는 참 귀했습니다만은 샴푸가 참 귀했죠. 다 빨래핀으로 머리를 감았죠. 네. 근데 귀했던 샴푸가 머리 좀 감아본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뭐 빨래핀으로는 안 썼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날 이때까지 뭐 뭐 감을 것도 없습니다만은 비누 말고는 뭐 다른 걸 써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피부가 얇은 대신에 얇아서 저항력이 떨어진 대신에 또 때는 또 잘 안 타. 그래서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를. 증계당번. 이 증계가 이제 증이 이게 비단 증자고 계가 이제 덮을 계자인데 이게 일산 계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저도 이제 뭐 가보진 당연히 안 했지만은 저쪽에 동남아 쪽에 가보면은 이렇게 탑에다가 양산을 씌워놓죠. 양산을 그거예요 지금 탑에다 씌워놓은 양산이에요. 이게 증계니까 비단으로 만든 양산이겠네요. 양산, 일산 그러죠. 양산, 일산 똑같은 말인데 양산, 일산, 우산 뭐 거의 같이 쓰죠. 근데 비 가리면 우산이고 햇빛 가리면 양산인데 햇빛 가리는 것을 일산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 크기가 좀 더 클 때 일산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파라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요.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앞에는 그렇게 굉장히 털털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햇빛에는 너무 약해서 아직도 이렇게 늙었어도 햇빛을 많이 맞으면 막 가려워요. 뭐가 나고. 그래서 햇빛은 최대한 좀 피하려고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 전생에 복을 못 지어서 그래요. 그 햇빛 이렇게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럽죠. 그 다음에 당번은 이제 깃발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당이 깃발 번자니까 그걸로 장식하고 그렇게 이제 탑묘에 공양을 한다. 이렇게 탑묘 이랬을 때 저번에 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초기에는 그렇게 큰 탑 자체가 절이었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물론 못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탑 자체가 절일 때는 탑묘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탑하고 묘가
분리되어 있죠. 탑은 탑이고 묘는 이제 정각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이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탑하고 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공양을 한 다음에 당부 공양 2만억 불 역부여시 계속 수많은 부처님한테 똑같이 그렇게 공양을 했다. 공양 시제 불이 그렇게 많이 공양을 한 다음에 보살도를 구해서 이제 부처가 되었는데 그 호가 연분화제 금광 부처님이다. 그리고 열의 10호가 쭉 나오죠. 가전년 존자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물론 논이 제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만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시다르타 대제로 막 태어났을 때 그 인도 최고의 선인이 인도 최고의 성자가 아시타 선인이었죠. 그분이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전륜 성왕이 되든 부처가 되든 이럴 것이다 하고 이제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이야기는 다 했는데 가전년 존자가 이제 아시타 선인의 조카나 제자라고 이렇게 알려졌죠. 물론 조카 제자 같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요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그게 참 대단한 게 아시타 선인은 서북 인도 분이에요. 근데 지금 부처님이 활동한 곳이나 그것은 동북 인도라고요. 인도는 어마어마하게 땅이 크기 때문에 서북 인도, 동북 인도 이러면 엄청나게 멀죠. 그래서 서북 인도의 성자가 동북 인도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기 제자인 가전년한테 나중에 저분이 부처님이 되면 가서 제자가 되라 하니까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제 와서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더 이상은 기록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가전년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가전년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속세 나이는 더 많다 그랬죠. 그래서 가전년이 이렇게 찾아올 때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혼자 오지는 않았을 것 같죠. 서북인도에서 동북인도까지 이렇게 왔을 때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력을 또 부처님 밑에서 큰 제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제가 유추를 해봅니다. 기록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나의 불교 사용법이니까 제가 감히 그렇게 한번 유추를 해봅니다. 가전년 존자도 참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먼 데서 이렇게 서북 인도 출신의 큰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가전년 존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서북 인도를 제도하러 갈 때는 가전년 존자가 가진 않고 부르나 존자가 가셨죠.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가 가셨는데 그것은 이제 가전년 존자는 진짜 말 그대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가기가 좀 힘들었죠. 다시 가기가 힘들어서 안 가신 것 같죠. 자, 그런 이야기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이야기 또 기회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금광부처님이죠. 금광부처님. 자, 부처님 명호 중에 솔직히 부처님 명호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려준 부처님 명호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부처님 명호는 이제 가섭 존자가 부처가 됐을 때 광명 부처님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가섭 존자가 나중에 광명 부처님 되지 않습니까? 수보리 존자는 명상 부처님, 그죠? 그다음 가전년 존자는 금강 부처님 이러는데 중생심에서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기토평정 파리위지 보수장음 황금유승 이계도축 묘하부지 주변청정 견자환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땅은 평정하고 파리, 이게 수정이 땅이고 보석으로 된 나무들이 장엄하고 그다음에 황금 밧줄로 도로의 경계를 나타내고 묘한 꽃이
땅을 덮고 있고 주변이 청정하여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쁨을 느꼈더라. 이 말이죠. 무사학도 지옥악이 축생 아수라도 좀 특이한 말이 나왔죠. 자, 보통 우리가 사막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막도 그렇죠. 지옥악이 축생까지를 사막도,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 천상을 삼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수라까지도 악도로 집어넣네요. 이게 아수라까지도 없는 셈 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수라는 인간보다 능력은 뛰어나고 훨씬 더 잘 살아요. 물질적으로나 그거는. 다만 한 가지 뭐가요? 너무 성격이 화가 진심이 커가지고 싸움을 좋아한다 그러죠. 그래서 수행하기는 인간도에 비해서 아수라도가 훨씬 더 안 좋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 아래로 두죠. 아수라를.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근데 여기서는 아수라를 악도로 집어넣었네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다유천인 제성문중 급제보살 무량만억 장엄기구. 그렇죠. 하늘 사람이나 인간이 아주 많고 성문도 많고 보살도 많고, 그래서 그들로 나라를 장엄하게 한다. 그렇죠. 일단 아무리 나라가 좋고 그래도, 일단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무리 나라가 좋고 그래도 우리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봤을 때 그 나라에 국민이 충분히 많았을 때 그 나라가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아무리 나라가 좋아도 뭐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착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그 나라가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지금까지는 일단 뭐 나라가 괜찮죠. 뭐 평정한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기토 평정하진 않죠. 그러지만은 일단 사람이 많은 편이고 인구 밀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좋은 사람도 참 많죠.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좋은 사람 쪽만 이렇게 보면 좋은 사람만 많이 보입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그 금광부처님은 불수 12소급, 정법주세 20소급, 상법욕주 20소급. 그렇죠. 이것은 명상부처님하고 똑같죠, 다. 자, 불수는 12소급이고 정법 20소급, 상법 20소급. 이시세존족 중성사의 기설계연 제비구종케 일심청기와 소설 진실무의 시가전년 당이종종 묘호 공구 홍양제불 제불묘루 기칠보타 여기화양 공양사리 기체우신 특불지의 성등정가. 세종께서 계속 놓고 말씀하시죠. 자, 비구들아 일심으로 들어라. 일심으로 들어라. 응? 부처님은 모든 말씀은 어떤 말이 됐든지 간에 그건 다 해탈로 이끌어주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말을 하셨든지 간에 불법의 말은요. 그러니까 잘 들어라 하는 거죠. 그냥 내 말 잘 들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할 말 잘 들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어마어마한 공덕을 이 중생들이 받음을 알기 때문에 일심으로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니까 너네들 잘 들어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도 성자 근처에 간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아주 잘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것 자체로 굉장한 복을 받게 됩니다. 듣는 것 자체로. 내가 말한 것은 진실하다. 그 다음에 다르지 않다. 진실과 다르지 않다. 진실한 말이다. 이 가전녀는 각가지 모든 공양물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 부처님들이 다 멸도한 후에 탑을 세우고 꽃과 향으로 사리를 공양했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부처님 지혜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부처가 되었다. 성등정각 부처가 되었다. 자, 그 금광부처님은 국토청정 도탈 무량 만억 중생 개위 시방 지소공양 불지 광명 문웅 승자 기불호활 연부금광 보살성문 단일체유 무량 무수 장엄기구. 자,
그 금광부처님은 무량 만억 중생을 건져서 해탈시키고 시방에서 공양을 받으시고 그 부처님의 광명은 최고였다. 비길 바가 없었다. 그 부처님의 광명을 이길 만한 것은 없었다. 그 부처님의 호는 연부 금광이었다. 이제 연부가 우리가 남연부제에 살죠. 뭐 남연부제, 남연부주 그러죠. 그걸 연부라 그러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연부. 연부 금광 부처님이었다. 거기 있는 보살과 성문은 단 일체 유를 끊었다. 유가 이제 뭐 미혹, 무명, 무지 이래도 됐지만 우리가 3유 또는 25유 봤었죠. 그 요규, 세규, 무세규 뭐 이걸 3유 그랬죠.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보살 성문은 무량무수여 가지고 그 나라를 꾸몄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가섭이 받았고 수보리가 받았고 그다음 가전년이 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목련존자죠. 목련존자, 목관리나 목련존자. 이시 세존 부고 대중 아금어여 시대목권년 당이 종종 공구 공양 팔천제불 공경 존중 제불묘루 각기 탐묘 고천유순 종광정든 500유순 이 금은유리 자금한호 진주맥의 칠보 합성 중화영락 도양 마량 소양 증계당번 이용 공양 과시유 당부 공양 200만억 제불 역부여시 당득성불 호활 다마라발 전단양 열행공 정배님 행조세사는 무화정고 모찬이 답을 되죠. 자, 이제요. 이때 세종께서 다시 대중에게 고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대목권녀는 각가지 공양품으로 8천제부를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모든 부처님 멸도 후에 각기 탐묘를 세우고 그 탐묘 높이는 1000유숙이고 정사각형으로 한 변이 500유순이라. 금은유리 자금한호 진주매개로 그 탑을 만들었고 많은 꽃과 영락으로 장식했다. 도양, 마량, 소양 바르는 양, 가루양, 그 다음 태우는 양.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향 하면은 뭔만 생각해요? 아까 저도 말했지만 선향 우리 꼽는 향 그걸 이렇게 말하죠. 향이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까탈스러워져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얼마 전이요? 그래요. 한 30년 안 됐는데요. 30년 안 됐어요. 20년 좀 넘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0년은 분명히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900년대 2000년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죠? 당연히 뭐 시외버스도 당연하고 택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금연구역이라는 게 없었죠. 사무실에서도 담배를 피웠고요. 물론 교실에서는 안 피웠습니다. 그랬죠? 이제 교실 같은 데는 이제 그런 데서는 피진 않았죠. 그러지만은 뭐 담배 피는 거 뭐 너무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얼마 안 됐어요. 불과 1990년대까지 그랬다. 90년대까지 그랬어요. 제 기억이 맞을걸요? 80년대는 확실히 그랬고요. 9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뭐 자꾸 담배를 이제 못 풀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까지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된 거야. 물론 절에서 담배를 피진 않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절에서요 향 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이 그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조그만 절이요. 정말 조그만 절. 그것도 이런 전통 한옥이 아니고요. 그냥 건물 좀 빌려 가지고 하는 조그만 절에서도요. 향을 다 피웠어요.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향을 가지고 못 피게 하는 데가 있다고. 이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는데 필 사람 피고 안 필 사람 안 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보고 참 그러는데, 아니 저는요 여태까지 이날 이때까지 향 때문에 힘든 적은 없어요. 향 때문에 힘든 적은 없다고요. 향 때문에 힘든 일은 없어요. 물론 이제 글쎄요. 근데 그래서 제가 향기에 민감하지 않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요 멀미를 해요. 근데 저는 기차 멀미나 배멀미는 안 해요. 근데 예전에, 요즘에는 또 멀미를 잘 안 하대요. 예전에는 멀미를 했어요. 왜 멀미를 했냐면은 그 버스 타면요, 또는 택시, 옛날 택시 같은 거 타보면요, 차에서 차 냄새 나, 기름 냄새, 차 냄새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멀미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배멀미를 당연히 차멀미를 하면 배멀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멀미는 안 해요. 제가.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그런 흔들리는 것 때문에 멀미한 게 아니라 냄새 때문에 멀미한단 말 아니겠어요? 이게 결코 향에 제가 강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그럴까요? 이런 말 하긴 좀 뭐해도 조금 하거나 정확히 말을 하면요, 믿음이 부족하면 향 냄새가 싫어질 수가 있어요. 참 너무 강력한 말입니까? 뭐 나의 불교 사용법이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요, 향 냄새가 싫을 수가 있다고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왜 그러냐고요? 제가 저번에 말했죠. 건달바가 근처로 자꾸 올 때가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도 수행하다 보면 건달바가 근처로 온다는 걸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왜? 그때 향기가 나거든요. 그때 향기가 안 나는데 그 향이요. 그 향기가 어떤 향기냐면은, 저는 뭐 비싼 향은 뭐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비싼 향이 있다더라고요. 가끔 향 중에서 향기가 되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보다 더 향기 좋은 냄새가 나요.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담배 이야기를, 지금 담배를 찬양하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옛날에 그리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절에서 향이 빠지면은 그게 절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향은 뺄 수 있어요. 좋아요. 향은 뺀다 쳐요. 태우는 향은 그래, 그거 연기 때문에 힘들어한다 친다면은 반드시 뭐라도 하면 되겠어요. 향을 공양하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예, 보다가 도양, 마량, 소양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향이잖아. 도양은 지금 바르는 향이고 마량은 가루 향이고. 근데 바르는 향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해요? 향을요. 향 냄새가 나는 어떤 것을요, 부처님 앞에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것도 요즘에 하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인조는 안 좋다니까 천연으로 좋은 걸로요, 이게 항시 향기가, 법당에서 항시 향기가 나도록. 굳이 향을 못 꽂게 하려면요, 향을 못 피게 하려면요, 향을 못 피게 하려면은 천연향, 천연향 냄새가 아주 진하게 법당을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시 그 향을 많이 피웁니다. 향을 많이 피웁니다만은, 혹시 향 피우지 않는 그런 데가 있다고 제가 들어서요. 제가 어디 가서 향 필 때 그걸 말리는 사람 만나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 그러려면은
그렇게 제지를 하려면은 온 법당에, 그것도 인조향이면 또 뭐라 할 테니까 천연향이 아주 짜욱하고 아주 진하게 이렇게 항시 유지를 한 다음에 향을 못 피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죠? 돈을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향은 좀 비싸지 않겠어요? 인조로 만든 거 아니고 천연 향이 그렇게 되려면은 뭐 향 피기 싫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향을 피우게 하든가요. 아니, 제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죠? 그 천연향 짜욱하게 이렇게 냄새 나게끔 진하게 냄새 나게 한다면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 향 자체가 그런 거니까. 향 자체가 그런 거니까. 특별히 제 생각에 연기는 특별히 별로 그렇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기는요, 연기 향은 그런데 연기는 예전 제사 종교들에서 연기를 많이 중시했죠.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조로아스터교 이야기할 때 뭐 그런 때 같은데요. 그때 같은데 연기를 중시했으니까 그냥 향만 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연기까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냥 연기 이야기도 나중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연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지금 그냥 이 정도 하고요. 증계 당번은 똑같고요. 이용 공양 이렇게 과시한 이후에 또 공양을 한다. 200만 원 제불 이와 같이 똑같이 이라고 성불을 했는데 그 호가 전단양 부처님이더라. 다마라발 전단양 열애더라. 전단양 부처님이더라. 그래서 목련존자는요. 전단양 부처님이 나중에 되신답니다. 전단양 부처님이. 건명희망 국명의락 기토평정 파리의지 보수장엄 산진주와 주변청정 견자환희 다재천인 보살성문 기수무량 불수 24소급 정법주세 40소급 상법육주 40소급. 그때 그 시대 그 겁은 희만이고 그 나라 이름은 의락이더라. 땅은 평정하고 수정이 땅이더라. 보석으로 된 나무로 장식돼 있고 진주하고 꽃이 이렇게 흩불러져 있더라. 진주하고 꽃이 세상에 흩날려 있더라. 주변은 청정하고 이를 보는 이들은 굉장히 기쁨을 느끼더라. 사람도 많고 천인도 많고 천상인간도 많고 인간도 많고 보살성문도 되게 많더라.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부처님 수명이 굉장히 길죠. 지금 24소급이고요. 정법 40소급, 상법 40소급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목련존자가 이제 부처님보다 이제 앞서서 이제 외도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일부러 신통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목련존자도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어마어마 신통 제일 뭐 그건 당연하고 잘하지는 목련존자 그 엄마가요 청제 부인 아닙니까? 청제 부인. 근데 살 때 조금 제대로 안 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에 떨어지셨죠. 목련이 대목련존의 신통이 대단하고 이미 팔지보살 이상이니까 자기 어머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는가 이렇게 천안으로 또는 충분히 해안을 갖고 계시겠죠. 확인을 해보니까 지옥에 계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목련견도 언제 하겠습니다만은 기초 끝나고 할 거예요. 목련견 같은 것은. 근데 지옥에서 이제 건져주고 싶은데 간단히만 하면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여쭤보니까 많은 스님들과 보살님들한테 공양을 해갖고 그 힘으로 건져내라 했죠. 그 날이 잘 아는 7월 15일이죠. 우리가 이제 백중 또는 백종 또는 우란분절이라고 하느냐. 한 번에 또 건져지지도 않았죠. 나중에 보면 지옥에서 악귀로 갔다가 또 천도를 해가지고 악귀에서 개로 태어났다. 근데 개가 특이하게 암개로 태어났어요. 암개로. 그 다음에 천도해가지고 3번 천도를 해가지고 이제 천도가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그 이야기 목련경 나중에 볼 때
좀 특이한 거 하나가 이제 방금 말했던 것 중에서 그래 지옥에서 악귀로 갔다 악귀에서 암캐로 갔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암캐로 갔다는 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번 다시 태어났는데 성별을 안 바꿨네요. 자, 이렇게 성별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자, 그 부분은 제 능력에서는 확실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은 성별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 특성이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별을 본인의 어떤 전세 숙세의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태어날 때 분명히 이게 남성으로 태어났다면은 남자의 성격이 크니까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전생에 여성으로 많이 살았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습을 못 떨친 거죠. 이게 성별의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뭐 차별금지법도 나오고 뭐 그런 뭐 퀴어 축제 뭐 그런 거 나오고 그럽니다만 그걸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나중에 이야기 또 해보죠. 뭐 그런 것들은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백중 때 천도 하실 분 있으면 천도를 하는데 백중 때 천도할 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꼭 본인 친족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됐든지 다 천도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백중 때마다 천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요즘에 애완동물도 하는다던가요. 어쨌든 해주고 싶으면 다 해주셔도 됩니다. 그때 백중 때 많은 보살님이나 이제 스님들한테 대신 공양을 올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너무 속됩니까만 보통 돈을 천차만별로 받읍디다마는 보통 이렇게 이름 올리고 천도하는데 이제 10,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00원? 10,000원 아닙니까? 물론 많이 받는 데도 있는갑디다마는요. 10,000원 뭐 돈 이야기를 이렇게 그렇고 이시세존 욕중선차 이설계연 아차제자 대목권년 사시신이 득견 8,200만억 재불세전 유불도고 공양공용 어제불소 상수공연 어무량거 봉지불법 재불묘로 기칠보탈 장표금찰 화양기약 이공양 재불탐묘 첨정구적 보살도이 의락곡 이득작불 호 다마라 전단지향 기불수명 24거 상위천인 연설불도 성문무량 여향하사 삼명육통 유대위도 보살무수 지고정진 어불지의 개불태전 불멸도 정법당주 40소거 상법여기 이제 개성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개성으로. 내 제자 목권녀는 몸을 버리고 이게 죽은 다음에 8,200만억 부처님을 뵙고 불도를 위해서 공양하고 공경하고 모든 부처님 전에서 깨끗한 행을 닦고 무량곱 동안 불법을 받들어 지니고 모든 부처님이 멸한 후에 칠보탑을 세우고 장표 금찰 찰이 찰간이에요. 찰간. 요즘에는 이걸 안 씁니다만 예전에는 여러분 그 큰 절 앞에 가면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단간지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깃발을 세우게끔 이렇게 지주를 이렇게 돌로 이렇게 보통 많이 해놓죠. 돌 아닌 걸로 해놓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단간지주, 단간이라고 하죠. 단간 또는 찰주라고도 하죠. 찰주. 그죠? 단간이라기도 하고 이제 찰간이라고도 하죠. 찰간지주, 단간지주 그러죠. 찰간지주, 단간지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깃대를 세우고 이제 깃발을 이제 흩날리죠.
큰 절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그거예요. 그 깃대봉이요. 깃대봉이 금으로 돼 있대요. 깃대봉이 금으로 돼 있대요. 그 탑에 이제 깃대를 세우는데 그 깃대봉이 금으로 돼 있대요. 그 차리 그거죠. 기둥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꽃하고 향으로 또는 기악 음악으로 공양하고 모든 탑에 공양하고 점점 이걸 구족해서 보살도를 구족한 다음에 을악국에서 그 나라 이름이 을악국이죠. 을악국에서 부처가 되었다. 그 호가 전단지양이다. 전단양 부처님이다. 수명은 24급이고 항시 천상인간과 인간을 위해서 불도를 설하고 성문 엄청 많고 그 성문 3명6통을 갖췄고 다 위덕을 갖췄고 보살도 엄청 많고 그 뜻이 아주 견고하게 정진한다. 그죠? 구들꽃자니까. 그래서 그 보살들은 부처님의 지혜에서 절대 불태전 보살들이다. 불태전 보살이라면 이제 17단계 우리 그 인법 이상의 보살들. 부처님이 멸도 전도당 부처님이 멸한 후에 정법 40소급, 상법도 40소급이다. 자, 제가 막 딴소리를 해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그 뒤에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화성유품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화성유품이 나와요. 자, 여기는 조금 내용이 달라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위덕 기불설법 현어무량신 동변화불가사의 제천인민 수여항사 개공합장 청수부로 기불당수 12소급 정법주세 20소급 상법역주 20소급 이시대전 부고 제비구 중 악음 모여 시대 가전연너 당내세 이제공구 공양봉사 8천억불 공경천중 제불멸우 각기 단묘 고천유선 종광정 등 500유승이 금은유리 자거만호 진주맥의 칠보 합성 중화 영락 도양 마량 소양 증계당번 공양 당묘 과시 이유 당부 공양 2만억불 역부 여시 공양시 제불이 구보살도 당득작불 호활 연부나제 금광열의 응공 정변지명 행족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 세전 기토평정 파리위지보 수장엄 황금유승 이계 도측 묘화부지 주변 청정 현자환이 무사악도 지옥악이 죽생아수라도 타유천인체 성문중 급제보살 무량만억 장엄기국 불수 12소급 청법주세 20소급 상법역주 20소급 이시세존 욕중 성차이 이설계연 제비구중 K1심 정야 소설진실무의 시가전년 당이 종정묘호 공구 공양제불 체불묘루 기칠보탐 여기 화양 공양사리 기체우신 득불지의 성등정각 국토정정 도탈 무량만억 중생 개위시방 지소공양 풀지광명 무능승자 기불호활 연부금광 보살성문 단일체유 무량무수장엄기국 이시 세존부고대종 악음모여 시대 목건년 당이 종종공구 공양팔천제불 공경존중제불묘루 학기 단묘 고천유선 종광정 등 500유선 이 금원유리 사거만오진주 매개 칠보합성 중화영락 토양 마량 소양 증계당번 이용공양 과시유 당부공양 200만억 제불 역부 여시 당득성불 호활 사마라발 천단양열의 항공지명 행족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 세전 건명희망 국명을악 기토평정 파리위지 보수장엄 산진조화 주병정정 현자환희 다제천인 보살성문 기수무량
불수 24소급 정법 주세 40소급 상법 6주 40소급 이시세존 6중 성차이 설계요. 아차제자 대목권년 사시신이 득견 8200만억 재불세존 위불도고 공양공경 어제불소 상수공행어 무량거 봉지 불법 재불 묘루 기칠보타 장표금찰 화양기약이 공양재불 탐묘 첨정구족 보살 도의의락곡 이득 작불호 다마라 전단지양 기불수명 24겁 상위 천인연설불도 성문무량 여항아사 삼명육동위대 위덕 보살 무수지고 정진 어불지의 개불대전 불도묘루 정법 당주 40소급 상법여기. 고맙습니다. 법안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